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2021년도 제13과 모세의 부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곳곳에 여러 가지 불빛으로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린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즐기고 또 여러 가지 파티와 많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흥을 돋구고 자신의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 고민들 또 염려들을 함께 날려보내는 그러한 파티로 가득한 연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복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깨달음과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연말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한 해 동안 주님과 약속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또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로움을 간직할 수 있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어제까지 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금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14강과 제 첫 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복된 교훈들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뢰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 도입 부분으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번 기 교과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모세는 신명기의 핵심 인물이다. 그의 생애와 성품 그리고 그의 기별이 책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명기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에 대한 기록인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주 모세를 사용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셨고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기의 끝, 곧 신명기 연구의 끝에 다다르면서 우리는 모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끝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홀로 죽어야 함을 알고 있었으며 세상의 어떤 친구도 그의 임종 시간에 그를 도와주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의 앞에 놓인 장면은 신비하고 장엄하였으며 그 장면은 그의 마음을 위축시켰다. 가장 쓰라린 시련은 그가 보호하고 사랑하던 백성,
그의 관심과 생명이 그처럼 오랫동안 연합되었던 백성에게서 떠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으므로 의심 없이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하였다. 모세의 생애와 사역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이 그의 죽음과 부활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전히 실수 많은 죄인이었지요. 하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 짊어지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요일 소식입니다. 모세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들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제공해 주신 풍족한 음식 외에도 그분의 은혜를 보여준 또 다른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이는 건조하고 뜨겁고 황량한 사막에서 그들은 금세 멸망했을 것이지요. 그 경험에 관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에 덧붙여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여행 중 물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진영 부근에 있는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축복과 아울러서 모든 현세의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참된 반석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모든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친 반석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고요. 이 상징을 통하여 가장 귀중하고 신령한 진리가 가르쳐졌죠. 생명을 주는 물이 모세가 친 반석에서 흘러나온 것처럼 하나님에게 맞으며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냇물이 흐르죠. 반석이 한 번 침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실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2번 희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축복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로서 마음의 소망을 토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기도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예수님의 상처를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생수의 흐름으로 상징된 생명을 주는 피가 다시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아름답고 뜻깊은 표상들이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수세기 전에 모세는 그분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노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는 역시 하늘의 목자가 당신의 양떼를 인도하고 있는 푸른 초장의 시원하고 잔잔한 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또 그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스가랴에게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영원한 반석이요 곤비한 땅의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흘렀던 산신을 생생하게 회상시켜주는 귀중한 약속을 기록하였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러한 초청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말씀이 끝나는 페이지에 이 초청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은혜로운 초청이 각 시대를 통하여 오늘까지 울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기별은, 이 초청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반복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모세가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년을 맞춰져 가고 있는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함께 나온 미리암은 죽게 되었고요. 이제 모세와 아론만 남아 있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가까지 데리고 가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이 2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시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다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섭리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의 불신을 모방할 것인지 시험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 보여야 하였습니다. 물은 그들이 에돔에 도달하기 전에 그쳤죠. 이곳에서 그들은 얼마 동안 눈에 보이는 것 대신에 믿음으로 행할 기회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시련에 그들은 조상들처럼 광포와 망언의 정신을, 배은망덕한 정신을 발휘하였습니다. 진영에서 물을 갈망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들은 그처럼 오랫동안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여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부르짖게 되죠. 그들은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자 중에 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에는 애굽처럼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부르짖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성막문으로 나가서 땅에 부복했지요.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형제는 군중 앞에 섰죠.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요. 이제 그들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반역과 고집을 참았지만 마침내 모세는 인내력을 잃어버리고 말죠. 모세는 배역한 너희들아, 배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분노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놀라운 기적들, 기적적인 것, 이 구원을 목격한 후에도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물이 부족하게 되고 그들은 믿음을 행사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보인 분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의 분노는 옳지 않은 행동이기는 했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함으로 마치 그 또한 다른 인간이 반석에서부터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순간 모세는 그의 분노로 인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음을 잊은 듯 했던 것이죠. 물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모세는 분노로 인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마치 자신이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지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홧김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이나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옳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대신에 잠시 멈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의 분노가 과오였던 이유를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은 군중이 넉넉히 마실 만큼 많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모세는 큰 과오를 범했다.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발한 거룩한 의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 격정의 표출이었다. 그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말했다. 이 비난은 잘못이 아닌 사실이었으나 사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아야 했다.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죄를 살펴보면서 모세가 한평생 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가나안 변경 가까이까지 왔을 때에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위에 자신을 두는 어리석은 일로 인하여 그에게 특권이 거두어졌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각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